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 안에서 행복해요. 우리 한번 더요. 주님 안에서 행복해요. 예,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고 또 우리 교회 주제입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실 거예요. 풍성한 복으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예, 저는 부교역자로 전임 사역을 세 교회에서 했습니다. 천호동에서 7년 했고요. 안산에서 10년 했고, 그리고 그 사이에 제가 화곡동에서 오랜 기간은 아니지만 전임 사역을 부목사로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청년부와 찬양 인도를 맡았다가 이렇게 갔다가 전임을 하게 되면서 나름대로 길진 않았지만 굉장히 은혜로웠고, 또 청년들과 좋은 시간들, 나름대로 부흥도 경험하는 시간이었는데, 교회의 이제 몇 상황이 저랑 그렇게 잘 맞는 상황은 아니라 제가 올해는 안 있을 수도 있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2년이 좀 안 됐을 때 안산에서 부목사로 오라고 이렇게 청빙이 왔었어요. 안산은 제가 아내와 함께 결혼을 했던 교회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고은 목사님은 뭐 주례도 하셨지만 항상 기회가 되면 언제 꼭 한번 가서 배워보고 싶다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있어서 그래서 근데 이제 사역한 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이제 아내와 저와 기도했는데, 기도하니까 또 하나님이 따로 기도했는데 동일한 말씀을 주시면서 인도하시는 것이 확실하다 싶어서 그래서 이제 옮기기로 결정을 하고, 어렵게 담임 목사님께 이렇게 해서 사역지를 좀 옮겨야 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그때 엄청 역정을 내시면서 못 간다고, 못 보낸다고 막 그러면서 노발대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난감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저렇게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몇 줄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뭐 얼굴 뵐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좀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가긴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가지 말고 축복받고 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날을 정했어요. 날을 정해가지고 저희 아내가 아침부터 막 쿠키를 하루 종일 구웠어요. 그래서 이만한 상자에 쿠키를 글자를 목사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뭐 여러 가지 사연을 이렇게 글자도 적고, 그래서 이렇게 위가 한이 보이는 포장지를 이렇게 덮어가지고 아주 이쁘게 포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말도 안 하고 목사님 사택에 찾아갔죠. 마침 목사님과 사모님 두 분 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그 앞에 내놓고 거실에서 무릎을 꿇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사랑도 많이 받았고 은혜도 많이 받았는데 근데 좀 축복해서 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했더니, 목사님이 그게 마음이 녹으셨는지 뭐에 감동을 받으셨는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기도하자 그러면서 막 울면서 안수하고 기도를 해주시는데, 얼마나 목사님이 또 우는지 막 머리에 눈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축복해서 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다 안심하고 안산을 갔다가 여러분 그렇게 축복받고 가서 그런지 제가 안산에 10년 있는 동안은 굉장히 행복하고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10년 지나서 여기 양평동으로 오게 됐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은요, 올해 처음 시작되잖아요. 뭐 작년에 부서를 옮긴 분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지나시다 보면 이사를 가든가 뭐 교회를 새롭게 정하시든가 뭐 여러 가지 사람의 신상의 변화가 있을 텐데, 여러분 떠나실 때는 항상 축복받고 떠나시길 바랍니다. 보내시는 분들도요, 가능하면 그 사람이 조금 서운한 일이 있더라도 그 사람을 축복해서 보내시면 참 좋습니다. 사람을 축복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사람이 축복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 아침에 일어나서 또 특별한 날 이 자녀들 안수하고 축복하는 거 그거 가볍게 보지 마시고,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 교회도 사람을 축복하고 떠나보내게 되면 하나님이 또 그 교회에 꼭 좋은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축복이 뭡니까? 축복은 말 그대로 의미는 복을 빌어준다라는 뜻이에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복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우리 한글 성경어는 복으로 시작하죠. 이게 원래 히브리어로는 감탄문입니다. 그래서 복되고 복되도다 이 사람들이여 하는 감탄문인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아쉬레 하이시 아세르 하면서 시작하는데 아세르가 복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아쉬레는 복의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절 속에 복되고 복되도다 이 복된 사람들이요. 막 복이 한 절 안에 겹겹이 둘러싸여 있는 구절이 1절이에요. 여러분 참된 복이 뭐냐?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가르쳐 줍니다. 시편 1편은 시편 150편 전체에 서시면서도 전체 주제가 함축된 시편인데요. 사람의 가장 복된 복, 진짜 백이 복, 알짜 복은 바로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이다 하는 것을 전곡을 찔러 가르쳐 주는 것이 시편 1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항상 신약, 구약 이렇게 짝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 시편 1편의 짝은 산상순의 팔복입니다. 팔복. 마태복음 5장 3절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으로 번역했는데 참 현대인들에게 적합하고 와닿는 좋은 번역입니다. 이후의 복들도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고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그래서 팔복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사람들의 것인데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미 신령한 하늘의 행복을 가진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팔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의 표어는요, 주님 안에서 행복해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여전히 어려운 시기가 지속되겠지만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 신령한 복,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이 우리의 삶 속에 쏟아져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은 엊그제도 여러분 또 말씀도 뽑으셨겠지만 약속의 말씀은 믿고 취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저도요 이렇게 목회를 오래 했지만 복 선포하고 행복을 선포하고 막 축복을 선포하고 저도 이런 해는 처음입니다. 저는 항상 그냥 훈련받아야 됩니다.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이런 식이었는데 하나님이 올해는 주님 안에서 행복하라 그러죠. 사실 제 자신이 제일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행복하게 해주시려나. 할렐루야. 기대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 안에서 행복한 교회. 제가 며칠 전에 TV를 이렇게 보는데요.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에서 8살 된 여자아이가요. 복권 있는 거예요. 복권. 배에 근육. 그냥 복권 있는 게 아니라 보통 남자들 이렇게 운동하는 사람 보면 복권이 이렇게 정자가 아니라 좀 삐뚤어졌거든요. 근데 얘는 정자, 왕자 복권이 이 식스팩이 딱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도 이제 새해에 어떻게 저도 이제 배가 좀 나와갖고 어떻게 새해에 배가 좀 들어갈 수 있는 팁을 얻을까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봤죠. 보통요, 그 어린 애들 같은 경우에는 8살 같은 경우에는 의사 말이 그래요. 의사가 나왔더라고요. 8살들은 이 2, 3cm 정도가 지방이래요, 배 위에. 그리고 근육이 그 안에 감춰 있기 때문에 애들이 뭐 어떻게 한다고 해서 이 배에 복근이 생기거나 근육이 보이는 것이 극히 이게 불가능한 일이랍니다. 그런데 그 8살 된 여자애는 보니까 운동하는 애도 아니에요. 먹을 거 다 먹고 할 거 다 하고 뭐 하나도 복근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배에 복근이 딱 새겨져 있고, 그리고 이제 운동하는 여자분이 한번 따라 해보라 그랬더니 이 복근이 좋아야 할 수 있는 동작을 다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의사도 야 신기하네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집안에 아빠도 이렇게 배를 올렸더니 복근이 새겨져 있어요. 운동을 안 한대요. 그리고 그 집안에 어린 아들, 걔보다 어린 남자애도 또 복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유전이에요. 유전. 뭘 먹기만 하면 다른 집은 그게 다 이렇게 살로 가고 지방으로 가는데 이 집은 먹으면 그게 그냥 복근으로 가는 거예요. 부러우신 분들 계시죠? 야, 이거 먹으면 저렇게 근육이 되고 먹으면 이렇게 복근이 나오고 이거. 더군다나 여자들은 이게 복근이 생기려고 그러면 남자보다 몇 배를 운동을 해도 이게 잘 안 생긴답니다. 근데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살고 싶은 대로 사는데 그냥 저절로 복근이 생기는 거죠. 이게 바로 복근의 복을 받고 태어난 집안행.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말씀이요. 시편에서 말하는 복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우리 오늘 2절 한번 읽어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율법 말씀이 즐거운 겁니다. 내가 의무적으로 말씀을 묵상해야지, 억지로라도 성경 읽어야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이 좋아요. 나는 보고픈 게 말씀이고 생각나는 게 말씀이고 늘 말씀이 즐거워서 그냥 살다 보면 늘 말씀 가까이 내가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체질이 이미 말씀이 내 안에 다른 것과 바꿀 수 있는 기쁨이 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최고 복받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모인 교회가 최고 하나님이 행복을 주시는 교회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에 이미 그런 복을 받은 사람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 오늘 본문에서 주야로 묵상한다 할 때 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좀 주목해야 되는데요. 이것이 여러분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가. 네. 이게 뭐냐면 이 개가요, 이 뼈다귀를 아껴 먹는 뼈다귀를 이렇게 움켜쥐고 그 뼈다귀를 하루 종일 이렇게 핥아 먹는 거예요. 소가 되새김질을 하루 종일 이게 하가고요. 비둘기가 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 하고 하루 종일 그런 소리를 내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게 그런 그 표현을 한 것이 바로 하가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야로 좋아서 하는 거예요.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고양이들도 여러분 고양이 키우는 사람 보게 되면 고양이들도 이래 보면 이게 편안할 때 소리가 나요. 하면서 꾹꾹이 막 이런 거 있거든요. 그게 다 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좋아요, 즐거워요, 제일 편안해요. 이건 뭐 자면서도 밤새도록 그렇게 해도 지겹지 않은 거, 그게 하가인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바로 그래, 하가로 묵상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 말씀을 아끼고 가까이 하고 막 어쩔 줄 모르고 이게 묵상한다는 거예요. 하가. 올해 이제 12살 된 딸아이가 있는데 얘가 요즘 이상하게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가요. 지금까지 안 그랬는데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오빠가 이제 육사를 가면서 노트북을 줬거든요, 선물로. 그러니까 이 노트북을 켜놓고 이만한 헤드폰을 해가지고 그냥 그 안에서 그냥 노트북을 보면서 문 걸어 잠그고 자기 혼자 막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뭐 하는가 그래갖고 몰래 들어가 봤더니 이 모니터에 찬양과 경배 소리가 막 나오면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찬양해요, 감사해요, 막 이런 때가 우리 딸에게 오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게임하죠, 게임.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게임하고 뭘 안에서 뭐 하고. 여러분, 만약에 12살 아이가 찬양이 좋고 말씀이 좋고 예배가 기쁘면 그거는요 세상에 어떤 로또 맞은 것보다 훨씬 더 큰 복인 것이죠. 인생 최고의 복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미 우리 안에는 그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예배가 즐거워요, 말씀이 기뻐요, 하나님 안에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 가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들어도 또 듣고 싶고 보아도 또 보고 싶고 꿈을 꿔도 일어나도 늘 말씀이 내 안에 맴도는 사람, 복되도다 행복하도다 이 복의 복을 받은 사람이여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펴면 그냥 그렇게 졸려요. 예배 드린다고 왔는데도 그냥 계속 딴 생각이 나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 아직까지 그런 복을 받은 사람들은 아닌 거죠. 저도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새벽에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가게 되면 같이 새벽기도 나왔다가 이제 들어가 있는 아내가 보통 거의 설교 방송을 듣고 있어요, 혼자서. 그래갖고 제가 들어가면서 반 농담으로 아니, 새벽에 교회에서 그렇게 좋은 말씀 들어놓고 또 그렇게 설교를 듣냐고 그러고 농담을 하고 지나가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죠. 하루 종일 설교를 들어요. 하루 종일 기독교 방송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고 막 듣고 보고 보아도 또 보고 질리지 않고 물리지 않는 사람, 지겹지 않는 사람. 영적으로 나는 아직까지도 배고픕니다, 주님. 더 큰 은혜가, 더 큰 말씀이 나를 채워줘야 됩니다 하는 사람. 오늘 성경이요, 그런 사람이 인생의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어도 막 또 술 먹어야 되는 사람보다 얼마나 나으며 돈을 벌어도 막 계속 돈만 벌려고 막 평생 그냥 돈만 벌다가 생명 다하는 사람보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열망의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예, 근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고, 밤낮으로 묵상한다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우리 교회 이제 남택정 목사님처럼 집이 부산인 목사님이 계셨어요. 동료 목사님 중에. 근데 그분이 부산을 자주 가요.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님 그 부산 참 멀던데, 저도 한번 장례가 나가고 부산 가보면 진짜 가도 막 더 가야 되는 게 부산이던데 안 뭡니까? 안 힘듭니까? 어떻게 그렇게 자주 가십니까? 했더니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멀어. 야, 명언이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리 멀어도 안 먼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리 피곤해도 안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은 군대 시절에 애인 편지 기다려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애인이 사랑하는 편지가 한 통 오게 되면 그 편지를 한 번만 읽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음 편지가 올 때까지 읽고 또 읽고 막 나중에는 눈 감으면 편지가 다 또 오를 정도로 그렇게 편지를 읽는 거죠. 사진이라도 한 장 보내면 그 사진을 얼마나 보고 매만지는지 막 다다를 때까지 그 사진을 매만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애인의 편지가 왔는데도 그냥 툭 던져놓고 그냥 나중에 어디 던져놨는지도 모르고 그러면요 사실은 그런 사람은 안 사랑하는 거죠. 이미 사랑이 다 식어버린 거죠.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입니다. 사랑의 편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말씀이 단 거예요. 이 말씀이 설레고 기쁘고 또 보고 싶고 또 가까이 하고 싶고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고 가까이 해도 또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게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편지인 줄 믿습니다. 저는요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여러분 모든 가정이 이 말씀을 즐거워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은 말씀 안에 행복한 교회가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랬어요. 사실은 맛을 알아야 됩니다. 고기도 먹어봐야 맛을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해 이미 그 복을 받으신 분들은요 더 풍성히 말씀을 가까이 하시되 나는 아직 그런 걸 잘 몰라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올해 구약 개관하고 신약 개관하잖아요.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1대1 안 하신 분들은 1대1도 하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새벽마다 날마다 큐티를 함께하는 운동을 벌입니다. 매일 큐티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아까 제가 묵상이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하가라 그랬죠. 이 말씀을 정말로 개가 그 뼈다구를 핥아먹는 것처럼 그렇게 이 말씀을 가까이 해서 야 너무 달다, 너무 좋다, 너무 기쁘다. 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이 놀라운 말씀의 기쁨과 말씀의 맛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특별히 자녀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하는 행복한 사람. 여러분 나무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어디에 심겨졌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가 좋은 땅에 심겨지면 아주 잘 자라죠. 사람도 그렇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어떤 사람은요 지질이도 환경이 척박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집안은요 태어났는데 체질이 정말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집안은 뭐 60 넘어서 산 사람이 별로 없는 그런 집안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병에도 쉽게 걸리고 뭐 툭 하면 암이 오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체질적으로 병력이 가족 병력이 있어서 조심하고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도 있고 물질적으로도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 있죠. 사촌 팔촌에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억척같이 몸부림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겨우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또 좋은 환경에 심겨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김길 목사님이라고요. 이분이 조금 이제 청년 사역 집회를 좀 많이 다니셔서 한 번씩 제가 우리 교회도 한번 왔다 가셨는데 이렇게 오시면 식사도 하고 교제하다 보면 전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전국에 청년 집회를 많이 다니셔요. 근데 이분도 자라신 배경은 되게 억세고 척박해요. 한 번은 이제 이분이 강남의 한복판에 있는 아주 큰 교회에 가가지고 수백 명 되는 청년 집회를 며칠을 인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 집회를 며칠 인도하다가 깜짝 놀라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더래요. 그래서 왜 화가 납니까? 목사님, 내가 가봤더니 거기 애들이요 너무 잘생기고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런 애들이 많은 거예요. 그랬어요. 근데 걔네들이 보니까 또 다 머리도 스마트해가지고 보니까 또 명문대 다니는 애들이 널렸어요.
그랬어요. 근데 거기다가 애들이 성격도 좋네. 온유하고 겸손하고 거기다가 애들이 또 얼마나 긍정적인지. 근데 거기다가 내가 제일 짜증나는 건 뭐냐면 그놈들이 믿음까지 좋아요. 예배드리는 태도까지 그렇게 좋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그렇게 모든 것이 다 풍성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다 하나님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 권해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고 풍성하게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심겨졌습니다. 말씀과 은혜 안에 심겨진 나무들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차고 넘치는 복을 주길 바라십니다. 메마르지 않는 잎사귀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쉼을 주기 바라시고 철마다 일어나는 우리 열매로 많은 사람에게 풍성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가? 요건 예레미야 17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데요. 자, 예레미야 17장 7절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게 바로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지금까지 내 힘과 내 능력, 내 경험, 내 지혜를 의지하여서 살아왔는데 열매가 없어요. 퍽퍽해요. 늘상 내 인생이 메말라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내 지혜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들, 하나님께 내가 뿌리가 깊이 연결돼 갖고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다스리는 삶,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떤 결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연결되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메말라요. 열매가 없어요. 결실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덮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하시며 우리의 삶은요 때를 따라 저절로 열매가 맺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만일 누군가가 당신의 기도 시간은 언제입니까? 라고 물을 때 저는 특별한 기도 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늘 기도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다면 둘 중에 하나랍니다. 첫 번째는 워낙 깊은 기도 속에 살기 때문에 진짜 삶 전체가 기도의 영에 압도된 아주 거룩한 사람이든가 아니면 둘째는 거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든가. 기도하는 시간이 따로 없다는 것은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요 말 그대로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개인적인 기도의 골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예수님은요 누구보다도 말씀 충만하시고 당신이 말씀이셨지만 예수님도 새벽 미명의 새벽마다 기도하신 분이었어요. 주님은 사역하기 전에 40일간 먼저 금식하며 기도하셨고요 제자들을 선택하는 날에는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에 핏방울 되도록 먼저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그렇게 사셨다면 우리가 기도의 골방을 확보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셨는데 늘 넋두리처럼 푸념처럼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줄 수 있겠느냐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올해 우리의 두 번째 목표는요 기도의 골방을 확보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은밀한 시간, 비밀한 시간, 내밀한 속에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공급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골방을 좋아합니까? 골방은요, 사랑에 빠진 연인들이 제일 좋아한답니다. 단둘이서 아무도 방해받지 않고 마음과 마음을 활짝 열고 비밀하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연인들이 좋아하는 것이 골방인 것은, 이것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이야기죠. 주님과 그런 은밀하고 비밀한 골방이 우리 삶에 날마다 있어지길 바랍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반드시 형통하다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형통이 뭡니까? 우리가 이쯤 되면 이제 형통이 뭔지 다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형통은 세상 성공이 아니라 그랬죠. 성경에서 형통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형통이다. 요셉이 종살이하고 옥살이 했지만 요셉은 형통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왜요? 하나님과 함께 했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옥살이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종살이했기 때문에. 창세기 39장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이 딱 보니까요, 저놈은 종놈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디발 눈에 보여요. 감옥의 간수장이 보니까 분명히 죄수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그 요셉 위에 보여졌다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39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바로가 보니까 요셉은요, 다른 사람과 달라요. 하나님의 신의 거룩한 영에 감동된 것이 바로의 눈에도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종살이 하는데 요셉 때문에 집이 복을 받고 밭이 복을 받고, 요셉이 하니까 그 나라가 복을 받고 만민의 생명이 구원받는 역사, 그 엄청난 열매가 가는 데마다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 연결된 삶을 살았고 날마다 호흡 속에 하나님으로 숨쉬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열매가 맺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해 한 해 다니엘처럼 우리 기도의 골방을 생명처럼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도요,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그는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지금 창문 열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 던져져요. 그런데도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왜입니까? 나는 죽더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나 기도하다가 죽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생명처럼 지킨 다니엘, 나의 기도의 골반 시간을 생명처럼 지킨 다니엘을 하나님이 70년 동안 사용하시는 거예요. 70년 동안. 나라는 세상에 3번이나 바뀌고 왕은 4번이나 바뀌었는데 하나님은 다니엘을 계속 사용하십니다. 그 나라에 지금 임금은 느부갓네살이고 벨사살이고 임금은 다리오고 고레스인데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니엘이 그 시대의 그 역사의 주인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언제나 사용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내 자리, 내 직임이 어떻든지 훨씬 더 큰 영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영적인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 나라가 불행해지고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할 때 그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이에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연결돼서 하나님의 성령과 지혜와 능력으로 일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이 선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니터 살짝만 줄여줘요. 제가 한 15, 16년 전에 제가 허리 수술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허리 수술하기 전에 날짜를 잡았는데 딱 한 달 전에 중국 선교가 잡혔어요. 근데 그때는 막 허리가 너무 아파갖고 2-3시간 자면 일어나야 되고 막 그때 허리가 너무 아플 때였어요. 그런데 뭐 방법이 없어서 청년들 데리고 중국 선교를 갔죠. 중국 선교를 딱 갔더니 그날 밤에도 제대로 못 자고 새벽에 그냥 이렇게 새벽 기도는 또 가야 되니까 갔더니 뭐 선교사님이 제가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는데 그때 아침 새벽에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중에 왜 때때로 눕혀갖고 꼼짝없이 하늘만 바라보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뭔 얘기 하시나 그랬더니 하늘 좀 바라보라는 거예요. 앞만 보지 말고 땅만 보지 말고 하늘 좀 바라보라고. 뭘 그렇게 바쁘고 분주하냐고. 그래서 꼼짝없이 하늘만 바라보라고 우리를 눕혀 놓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날 새벽에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든지 선교 가가지고 아픈데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코로나가 이 1년도 넘어갈 이 엄청난 코로나를 허락하십니까? 너무 뭐 때문에 그렇게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느냐는 거죠. 왜 우리를 집에 전부 다 이렇게 집에만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속된 말로 하면 집에 처박아 놓으십니까? 골방 가운데 기도하고 기도의 재단을 쌓고 은밀하고 비밀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선영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특별한 영적 은혜를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두 번째,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능하다면 하루에 꼭 20분 이상, 새벽이 제일 좋지만 여러분 낮 시간도 좋고 출근 전에도 좋고 집에 돌아가는 길도 좋고 밤 11시도 좋고 12시도 좋고 정말로 다니엘처럼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과 은밀하게 비밀하게 만나는 기도의 골방을 우리 모두가 확보하여서 그 속에서 기도하는 행복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특세가 시작되는데요. 이제 뭐 가정에서 해야 되죠. 어떡하겠어요. 근데 오히려 이 6일 동안이 여러분 눈을 새롭게 하고 귀를 새롭게 하고 입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기회가 여러분의 가정의 기도의 골방이 세워지는 그런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주실 거예요. 신년 특세 은혜 많이 주시더라고요. 전에 부흥에도 하나님 은혜 많이 주셨는데 신년 특세도 여러분 내일 기대하시고 새벽에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또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함께 따라합시다. 예배하는 행복한 가정. 자, 우리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제가 여기서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대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수밖에 죄악 소굴에 들락거리길 하나 망할 길에 얼씬거리길 하나 배웠다고 입만 살았길 하나. 이 오만한 자라는 뜻이 원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해방한다는 뜻인데 배웠다고 입만 살았길 하나 이렇게 아주 와닿게 이렇게 의역을 해놨어요. 여러분 이 1절은 제일 앞에 있는 절이지만 사실은 2절과 3절의 결과입니다. 주야로 말씀을 즐거워하여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수분과 양분을 공급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결과적으로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가봐야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그런 자리에 가면 참 재밌었어요. 음란한 얘기가 재밌고 흉보는 자리도 좋고 술 먹는 자리도 좋고 여러분 세상 자랑하는 자리가 좋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다 보니까 체질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의 그러한 죄와 세상의 유혹이 나를 끌어당길 수 있는 능력이 없이 내가 이미 거룩한 심령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늘 하나님 묵상하고 하나님 생각하니까 악인의 꾀, 악인의 생각이 나를 끌어갈 수가 없는 거죠. 늘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이 어떻게 죄인의 길에 서고 늘 거룩한 자리에 앉는 우리의 몸이 어떻게 오만한 자리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세상이 우리를 끌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은요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서는 길이 다르고 앉는 자리가 다른 인생이 이미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바로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에요? 가장 복된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이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통해서 이미 놀라운 일을 해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자라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과요 딱 대조되고 대꾸되는 구절이 5절인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다. 여러분 인생은요 택일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든지 아니면요 말씀 즐거워하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거룩한 의인들의 예배 공동체의 일원이 되든지. 저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올 한 해 이제 코로나가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것이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가족들과 자녀들과 함께 거룩하게 예배하는 의인의 모임이 가정 가운데 형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기회예요. 이제 몇 달 안 남았어요. 코로나 얼마나 가겠습니까? 집가집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특별하게 은혜로 주신 기회예요. 기도의 골방의 기회다. 가족들이 함께 가족 안에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영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에요. 그 옛날 유대인들이 여러분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면서 전부 다 포로로 그발강가에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그들이 예배할 데가 없어서 강가에 모아갖고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울면서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게 회당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바알강가가. 그러니까 회당이 되었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과 민족의 90점은 세계 어디를 가도 그 회당이 그 민족과 그 신앙을 잡아주는 중심이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교회도 마음대로 올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모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예배하는 가족이 회당이 되고, 그것이 가정교회가 되고 성전으로 하나님은 지금 새롭게 세우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제 여러분에게 마지막 기회라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기회예요. 코로나가 끝나는 것이 너무너무 기다려지지만, 그러나 이 시간이 결코 의미 없는 시간으로 지내지 마시고, 하나님 위기는 언제나 기회라고 말씀하셨는데 골방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예배에 성소가 세워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결코 세상이 앗아가지 못하는 행복, 앗아가지 못하는 형통의 복이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특별한 주제와 특별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말씀 안에서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연결되어 기도 가운데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높이고 신앙이 계대되고 계승되며 아버지여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